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이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살아 숨쉬고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누려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 복된 주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아버님께 온전히 영광 돌렸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양식이 되어 허락된 일주일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눈을 뜨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그것을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7절에서 장차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인데, 누구에겐가는 그 순간이 영광과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며, 누구에겐가는 애곡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요한의 경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경고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거론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와 애곡하는 자로 나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이신 것입니다. 그날에 기뻐하는 사람과 애곡하는 사람, 그 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것이 계시록 1장 7절과 8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신자, 시대를 막론하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이 말씀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너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자칫 그저 서두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근거리는 설렘과 사모함의 기다림인지, 아니면 왜 벌써 오시려고요? 아직 때가 너무 이른 것 같지 않나요? 다들 마지막 때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악한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좀 지둘러 주시죠? 그런 마음이 행여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가 답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시작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고백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증거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형제들임을, 즉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노라 라는 자신의 개인의 근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바로 이
단어가 모든 신자들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신자, 오늘날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자, 침례 받는 자, 봉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그 모든 것이 다 행해질지라도 정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내가 과연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한 그 고난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과연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걷는 모든 발걸음을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그 아픔과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있다면, 그 고난과 환난은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신앙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매듭짓고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영적 체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 즉 유배된 밤모섬에서 홀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임하시고, 그 감동 가운데 바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허락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통한 하늘의 메시지라고 유튜브와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서 간증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날, 즉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전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공식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사적인 경로나 방법이나 어떤 사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예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도 요한을 성령님의 큰 감동 가운데 끌어올리셔서 보여주시는 이 이상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왜 주일날 홀로 드리는 밤모섬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바로 예배를 통하여 허락된 이 이상과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절차를 따르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꿈에 하나님을 보았네, 음성으로 들었네, 이상으로 보았네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일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빙자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한 주님의 공식적인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주님의 이상이요 음성이요 큰 증거인 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시록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저 뜻풀이하는 성경풀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성령님 한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쁨 가운데 준비하는 주의 신부로 모두 아버지 구원하여 주셔서 그날에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쁨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드려지는 임팩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조이스와 켈리 모녀가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친교회도 함께 하셔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든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축복하시고 막힌 담이 뚫어지며 허물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빈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진정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주의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라우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기업 위에 또한 임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